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우연이다라고 하는 그 우연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연이다라고 하는 그 우연성 속에서 이 사건이나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순간 그 시점이 우연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맞닥뜨리고 많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정말 인도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또 인도를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혼자서 피식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한쪽 저 밑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그럼 하나님 복 안 주시는 분이시냐? 이런.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너 인도 안 하고 있냐? 그런 기도. 네?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많이 이렇게 막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 나 이거 이쪽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넉넉히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분이시냐? 그런 반박을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해서 모든 내 미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닥치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더러운 영에 의하여 접근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필요를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자기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게 하십니다. 내 삶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 꼭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귀로, 육신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막 주변이 너무나 시끄럽고 주변이 막 많은 사람들로 막 잡담도 있고 막 시끄럽고 떠들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런 시끌벅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다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과 주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남은 죄를 치우는 것, 그리고 성막에 있었던 그 촛불을 끄고 켜고 그다음에 진설병을 드리고 내오고 하는 것들, 그런 봉사, 육체로 하여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육체로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그냥 육체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들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 성막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의 자세는 바뀌어집니다.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이후로부터 그의 사역과 그의 평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섬깁니다. 또 다윗을 세울 때도 그 이새의 일곱 아들 가운데서 저는 아니다, 저는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다, 너는 그 육체를 보지 말라, 그 육신의 장대함을 보지 말라, 나는 육신으로 외모로 택하지 않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이 사울이 이미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기뻐하고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으로 있었을 때에 이미 사무엘은 라마에 있었던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머물러서 있던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봐라, 사울왕에게 가봐라. 주님 왜 갑니까? 사울이 내가 명령했었던 정말 다 죽이고 멸절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백성이 원했었던 것 다 끌고 들어왔다, 가봐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그는 사울의 육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장터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일을 가서 봤을 때 이미 사무엘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사무엘의 신앙생활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 영혼에 지금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무슨 파에 속해 있습니까?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서 지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막 바리새파에 입교한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 지도자들급에 속해 있어서 그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자입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니고데모는 아무런 질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저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아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더니 주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들어왔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지식적으로 해박한 그에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야. 네가 해박한 지식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비를 많이 드려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독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니고데모에게 해주었던 것은 거듭나라. 정말 거듭나라. 아이들을 보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오는 건 하나님 만나라. 기도가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라.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것이 안에 너무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육신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향하여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재우는 것, 아이들에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부모가 열심히 살면 육신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면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회학교 아이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세 분이 함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들려지는 말이 뭐냐면 한국은 살기 좋아. 한국은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어. 그때 아이들과 짜장면 먹었었는데 열심히 일만 하면 짜장면 못 먹겠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은 열심히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열심히 살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못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이 영혼이 각자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면 자기 자녀도 의롭게 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비록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선조의 죄 때문에 후손이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신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풍성하다라고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자기 자신이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각자가 다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에 필요하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하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모태로부터 믿었다면 그건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7, 80년의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70년, 세상에서도 10년이라고 하는 20년, 30년 어떤 기업을 물려받고 장인 정신에 의해서 계속 그 기업을 물려나가도 그 가정이 그 기업에 의해서 기업 정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가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7, 80년 동안 거의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무슨 작품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10년, 20년 하고 나면 무엇인가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 그리고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면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작품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나 열매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과 열매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무엇인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의 제자들도 함께하는 자들도 네가 바리새파 가운데서 지도자로 설 수 있을 만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학식이 있고 덕망 있는 그런 자에게 정말 필요했었던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그 거듭남이 없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니야. 육신으로 네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육신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야. 금식을 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려서 너희들이 거듭나고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야. 거룩해지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혼들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생활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고데모 오늘 어떤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니고데모의 삶을 주시하게 됐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인물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네 글자, 그 니고데모라는 그 네 글자가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은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가 잊지 못할 만큼 니고데모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엔 전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니고데모를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서신서에도 니고데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리고 마중에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렇게 3장, 7장, 19장에서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니고데모는 유월절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정말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온갖 더러운 도둑질을 하고 정말 그렇게 그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자들의 그 책상을,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다 짐승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갈릴리에서 어떤 자가 내려왔는데, 유월절 돼서 내려왔는데 성전에서 그와 같은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쫓아버리고 번제물도 다 번제물로 써야 될 소, 짐승들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거 엄청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게 비둘기로 환전해주고 팔아주고 하는 그 환전상인들, 그리고 짐승을 파는 자들, 대치해주는 그런 자들이 그때만 예수님께서 있으실 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이후로부터 거의 몇백 년 동안 그와 같이 그것이 체질이 된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돼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은 늘 그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바꿨고 환전했고 짐승을 샀고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두개파들이나 장로들이 자기들이 성전세나 환전세를 받아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받은 것들을 환전한 것이어서 이익을 얻은 것을 로마에 보내고, 로마에 보내면 로마에서 그들이 사두개파들이나 장로들이 그 종교를 그 유대 사람들을 집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빌어서 그들은 로마에서 허락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을 관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시스템은 거의 몇백 년 동안 유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왔었던 침례 요한도 그 어떤 그 성전을 뒤집어 성전에 있는 그 테이블을 엎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르고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질하는 소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그와 같이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하신 그날 니고데모가 찾아왔더라 이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식으로만 똘똘똘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던지셨는지 너 거듭나라.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어린이들? 이 말씀 역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역시 니고데모를 상대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식으로만 똘똘 차 있었던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야. 지식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야. 지식이 영생으로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안 믿을 거야. 예수님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내 손과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주님인 것을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떤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된 자 맞습니까? 이 안에 확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복됩니다. 내 가정은 복됩니다. 왜? 믿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식이 나를 구원시키고 지식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서 영생으로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지식으로만 가득 찼었던 것.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면 뭐 이렇게 뭐 성경에 막 줄 많이 가 있습니다. 뭐 형광색, 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뭐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막 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금요일 날도 말을 했지만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스승인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승에 의하여 자기의 선조 바리새파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것. 아,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것이 자기 안에 체계화됐습니다. 지식으로 체계화된 것이에요. 그러나 지식으로 체계화된 것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거듭나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말을 했더니 니고데모는 어디의 것을 말합니까? 땅의 것을 말을 합니다. 지식은 땅의 것입니다. 지식은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것, 성령으로 깨달은 것, 그것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나 영혼 복된 자입니다. 범사에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셨고 그 믿음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이 굳건한 반석으로 예수라고 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도 정말 세상에서도 10년, 20년, 30년 어떤 건 고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7년에서 8년은 그렇게 열심히 고생을 해야 어떤 고시 하나를 패스한다라고 합니다. 머리가 보통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짧게 걸릴 수도 있겠죠. 또 이 게으른 사람들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열심을 투자하면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작품이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반드시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그 작품은 성령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의지해라? 성령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열매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저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볼 때마다 참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해야 되나? 참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웃는 생긴 것도 별론데 거기에다가 인상까지 팍팍 쓰고 해니 막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하지. 그래서 막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긴 걸. 근데 주님의 마음은 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안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제도 어떤 글 하나를 보면서 정말 대형 교회들,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막 분쟁이 벌어지고 막 다툼이 있고 막 싸움이 있고 목사는 장로를 패고 장로는 목사를 패고 막 서로 막 까고 부수는 그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다. 그런 비일비재한 이유가 뭔지 막 이렇게 어떤 이유를 찾아냈는데 뭐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뭐
독단적인 문제들, 그런 파벌이 벌어지게 하는 모든 이유들이 목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들으면서 100% 공감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평생 해야 될 거 있다. 평생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 그리고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 아니다. 우리 곧 있으면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날 때 너 뭐라고 말할 거냐? 주님 만나서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직고를 할래?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 살아가야 될 거 아닌가? 정직하게 살자 그랬으면 정직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되고, 정말 진실하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그랬으면 그 겸손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되고,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 섬기고 우리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말로만 지식으로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에 가서는 정말 지금은 당장은 없어서 막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여서 마침내 사랑하며 살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열매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단정 지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지식은 열매가 아닙니다. 지식은 단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양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이 삶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열매 맺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열매 맺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열매 맺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열매 맺자. 아멘.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몇십 년, 20년, 30년 목회하고 말 거지. 그렇게 재정적인 권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정 가지고 자기의 호의호식 하는 것, 그런 문구,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이렇게 이거 아닌데, 정말 이건 아닌데, 정말 이건 아닌데, 우리 다 목사도 영혼이고 전도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안수 집사도 다 영혼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목사로 서는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로 서는 것, 전도사로 서는 것, 직분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설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서는 자가 아니라 단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잠깐만 견디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얘기는 30년, 4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20년, 3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10년, 5년도 채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진실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단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도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매가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령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어요. 주님 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는 성경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불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열심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자기의 불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해놓고 주님과 상관없는, 상급없는 그런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지식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거듭나게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던 니고데모가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3장에는 6월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흘러서 초막절이 왔습니다.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 정말 그 나무 몇 가지 해놓고 그 초막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라고 하는 그것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데, 그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초막절 그 시간에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변론하는 자들과도 막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야, 저는 선지자가 아니야. 저는 선지자가일 수가 없어. 왜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이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변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 니고데모가 슬그머니 나옵니다. 우리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49절로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었던 환전세 받는 자들, 그 짐승을 팔고 있었던 자를 다 내쫓아버렸는데,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싶어서 그냥 한밤중에 와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었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더니, 당국자들, 그 변론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슬그머니 나와서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변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확 바뀌었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단지 판단하고 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뀌어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무엇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와 이제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와 그 요셉이 함께 일을 하면서 안장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만 단 3번을 등장하는데,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해서 왔었던 그 자가 이제는 이 중간에 초막절이 되었던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바뀌었고, 그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을 뒤로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하는 자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하는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지식인에서 이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확실히 따르는 제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단지 지식에만 열심히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르쳤었던 자가 아니라 이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은 그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120명이 성령을 모셨는데 그 니고데모도 아마 거기서도 성령을 모셔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 안장시키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 안에 니고데모 세 번 등장하는데, 이 세 번 등장하면서 그의 신앙이 부쩍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쪽으로 자꾸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 바뀌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을 때 넉넉히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뭐 순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첫째 부활에 순교자로 갈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삶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할 자가 없었습니다. 와보세요. 만나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바꿨습니다. 어떤 중간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환경들이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했지만 나를 바꾸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은혜. 나로 말미암아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우는 역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집 크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함께 했고 정말 주님과 함께 10년, 20년, 30년 장기간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온유합니까? 어제보다 겸손합니까? 겸손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온유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심령, 그 온유해. 주님은 온유하고 주님은 겸손해. 그러면 너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정말 내 가정들, 내 영혼들, 지체들,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 안에도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닮아가고 계시지요. 분명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는 주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다. 그럼 우리도 온유해야 한다. 나는 겸손하다. 그럼 나도 겸손해야 한다.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외부적인 주님, 나 이렇게 주님이 저 겟세마네에 가서 사에 가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해야지.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산기도 해야지. 주님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셨으니까 나도 가서 전도해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산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산기도를 해서 주님을 닮았다가 아니라 내가 노방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 전한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했다. 내가 주님이 귀신을 쫓았으니 나도 귀신을 쫓았다. 이거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았으면 내가 귀신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에 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억압받은 자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셨는가? 얼마나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했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사가 아니라 단지 산기도가 아니라 산기도로 해서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다 산에 올라가야 되지요. 다 산에 올라가서 너는 소나무 잡고 있고 너는 잣나무 잡고 있고 너는 먼 나무 잡고 있고 다 하나씩 잡고서 산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서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나 자신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밖에 주님 앞에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주 무엇인가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할 때는 나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러나 무엇인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당연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첫째로 구했었던 것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자,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자, 정말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자들에게도 늘 그들이 주님 앞에 구했었던 것은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불쌍히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온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주님, 정말 저는 온유하고 싶어요. 다른 그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그래서 온유하고 싶어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런 나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는 죽고 주님만 살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살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 순간도 없다라고 한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지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이 나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그 안 좋은 케이스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생각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다고,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닮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예수를 담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담자. 나 영혼아 예수를 담자. 나 영혼아 예수를 담자.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사람들과 영혼들과의 자세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유하자, 겸손하자, 사랑하자, 정직하자, 진실하자. 말을 하지만 여전히 지식에 눌려있는 자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정 지식에 눌린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깨우쳐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